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7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가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 말씀인데 이사야 전체의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서 11절까지로 잡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명확히 이 마지막 장은 명확히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보다 크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스데반도 이 말씀으로 죽기 전에 돌에 맞아 핍박으로 죽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선포했던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무겁게 이 부분을 지적하셨었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살짝 하나님은 비꼬듯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건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건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건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아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할 건 다 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올려지는 건 없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 뿐이고 말로는 나를 위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들 뿐이다. 나에게 순종한다고 하지만 결국 진정으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뻐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여긴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리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실제로는 몰랐던 겁니다. 종교에 갇혀있고 형식에 매여있는 여느 이방신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을 달래는 종교의식을 행하듯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사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다시 일깨우시면서 당신께서 느꼈던 백성들에 대한 감정을 모두 쏟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진작에 처음 1장에서 이사야 1장에서 동일하게 이 마지막 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외식을 책망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외식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그들의 외식을 꼬집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깨어서 이것을 경계하고 내가 외식자인가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종교인으로만 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다 했다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외식자 이스라엘과 같은 종교주의로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물의 포장이 중요한 것처럼 형식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서나 마음이 없이 교회 생활로만 다 했다고 여긴다면 복음과 먼 삶을 사는 것이고요. 믿음과는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 내는 것 이런 종교적인 모습 이면의 중심과 삶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그래 옳다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왜 나오는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헌금을 왜 하는가? 그 마음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인 동시에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 그것으로 예배하고 그분께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을 의식하고 혹은 나의 정서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경외가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소망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거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8절, 9절에 보시면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태를 열어주시겠다 확언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앞으로 가서 54장 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시온을 향하여 너희가 잉태하지 못할 거다 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새 생명이 없을 거고 결국 소망이 없고 절망뿐일 거다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깨워 일으켜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마지막 장에서 다시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혼내시고 심판하시지만 결코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셨던 겁니다. 그가 주시는 심판과 징벌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을 위한 통로였으며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읍이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들이 다 기뻐하게 될 거다. 기뻐해라 하십니다. 어미의 젖을 빨며 만족해하는 아이처럼 이 백성이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는 포로로 좌절과 슬픔을 안고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말씀이 또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에게 이제 소망이 있을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심판받는 것처럼 이제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얻는 백성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신뢰하며 외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상황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는 백성은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붙드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히 기쁨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행하실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위할 때 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로 담대케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